안녕하세요. 청년 지도자 여러분. 오늘 저는 예언 속에 나타난 교육 사상과 그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언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재림교인들이 늘 할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89년 시작되어서 1991년까지 진행되던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혁명으로 명명되는 사건 당시 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뉴스에서 머리에 반점이 있는 대머리 아저씨가 나왔고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고개 숙여 그분이 여러 번 인사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것처럼 크레물린 궁전에서 탱크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이 때 저 뉴스를 보면서 계속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금 만화할 시간인데 만화는 안 하고 뉴스만 한다.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그때 제 삶의 관심사는 만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던 저를 가르쳐 주시던 신학과 교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시고 성경의 예언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벅차게 좀 감동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교단적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110층이나 되는 쌍둥이 빌딩의 한 건물이 비행기가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건물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이등병이 첫 휴가를 받아가지고 휴가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국이 테러 당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듣고 제 머릿속에는 국방태세 전환 때문에 과연 저는 휴가를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제 관심사는 휴가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 저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시던 어떤 목사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내 개인의 자유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얼마든지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그 법안을 보시고 예언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또 강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증거하셨죠. 이건 제가 좀 많이 컸을 때인데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뭔지 이렇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인 굉장히 큰 곤란함이 미국 사회에 닥쳤을 때인데 그때 제 관심사는 연애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은 제 아내가 된 그때 당시의 여자친구랑 더 좋은 시간을 보낼까? 데이트를 얼마나 더 잘할까?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까? 그런데 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저에게 또 굉장히 예언과 관련된 많은 교훈을 주신 한 장로님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며 그 예언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깨달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책으로 이렇게 편찬해서 증거하시기도 하고 저희 같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언은 이 시대도 유효한 것일까요? 왜 누군가는 예언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났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때 완전히 무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벅찬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펴놓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재림 청년이신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을 어떻게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예언 속에 나타난 교육 사상과 그 적용, 사실 되게 좀 거창하기도 하죠. 도대체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그리고 그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시대도 예언은 유효한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예언의 가치는 해석에 있지 않고 말씀의 소유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을 어떻게 접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예언을 집회 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혼자 펴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배운 게 아니라 예언 전도회, 예언 특별 부흥회 이런 거 하면은 교회 가가지고 저녁 시간에 가면
보통 때 목사님들이 하시던 설교랑 전혀 다른, 차트도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좀 특별한 그런 집회들에 가서 일종의 전도해드린 거죠. 그런 데 가서 예언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의 예언은 뭐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이런 이미지들입니다. 여기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나오는데 PPT로 잘 설명되어져 있는 그림 차트들이 저에게는 예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을 배우고 기록할 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특별한 그 말씀들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림들에 더 익숙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나에게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그 해석되는 것만으로 나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해석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명력인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치환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성경의 해석은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진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테두리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 반대로 제3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입되어지고 PPT로 설명되어지는 예언으로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것이 생명력으로 드러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언뿐만 아니죠.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어려운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풀어준다든지 성경 교사님이 풀어준다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풀어서 해석해 준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몰라도 말씀을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게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날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말씀은 훨씬 큰 기쁨이 되고, 그 기별은 다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나누어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의 기별이 아니라 자신의 기별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언도 똑같아요. 예언도 사실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사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잘 풀이된 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재림교회 안에 어떤 교리적 이해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 해석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한 번 들을 때는 신기하고 재밌고 호기심 가지만 2번, 3번, 4번 들으면 계속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저 나 다 아는데 사실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차트를 아는 것과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 구절을 낱낱이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깨달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소유해야 된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책을 두껍게 쓴 것도 아니고 사실 놀라운 예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예언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필두로 성경에는 문서 예언자라는 집단이 특별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대단한 기적을 베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나 물이 갈라지는 것이나 도끼자루가 이렇게 물 위에서 떠오르는 것이나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의 메시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를 우리는 문서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의 기별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엄숙하고 진중하고 가볍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어떤 이유로 멸망하게 될 것인지 아모스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기적 한 번 베풀지 못했던 그의 스승이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시대가 지나가 버렸는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는 상황을 보아하니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도 좀 보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문서 선지자의 기록들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베푼 것은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 기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후대에 가면 갈수록 제자들에 의해서 더 소중하게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존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 깨달음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신뢰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해석을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친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시대 청년들이 예언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걸 깨달을지는 못해도 상관없는데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교훈이 우리의 삶에 있고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거면 114페이지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신앙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 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대하여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왕은 범인했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무엇인가 불길한 징조를 예감하고 사실 그 꿈은 잊어버리고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일까요? 조국 장관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일까요?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지도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겪을 수 없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고 앞으로 앞날에 펼쳐질 확실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해서 대비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모든 지도자에게는 불안함이 있겠죠. 어느 역대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는 불안함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반대쪽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혹시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아니면 전임자의 잘못과 관련해서 지금 전임자가 하고 있는 것에 반대로 한다면 만약에 미래는 좀 더 나은 것이 되고 해결책이 될까요? 사실 아닐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어쩌면 이 시대의 근심은 정권과 상관없이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죠. 해석을 내게 말하라. 사실 해석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답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온 박사들, 그때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내 꿈, 이 불안함을 좀 떨쳐줄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박사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께서 그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왕이 화났어요. 돈 이때까지 들여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왕의 녹을 먹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누군가가 그 진실과 관련된 어떤 불안함과 관련된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거기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는 할 수 있겠죠. 해석해주는 일은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해석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꿈 자체를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그 다음 문제였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불안함의 실체와 관련된 정답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측은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시대에는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미래 연구는 특히 선진국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것으로는 미국의 2000년 위원회, 또 프랑스의 피튀리브, 그리고 영국의 2000년 인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산백과에 의하면 미래학은 현실 도피에 무책임한 엉터리 학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그러한 비판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허망한 희망적 몽상을 미래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미래학은 그렇듯 몽상적인 것이 아니며 현대사회 속에서 미래사회를 시사하는 변화의 조짐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학은 현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들과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불안함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기관과 기업들이 미래학의 연구를 의뢰하고는 있지만 사실 미래에 대한 답 자체를 주지는 못하죠. 그저 데이터를 통해서 추론한 상황들을 해석할 뿐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왕의 명령은 모든 학자들 다 죽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아마 학자들 중에 말단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물어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왕은 죽음을 빌미로 바벨론 모든 학자들에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다니엘은 그 순간 이 상황을 타개하고 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언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예언을 알기에 앞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연애신, 아까 있었던 그 바로 뒷부분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인데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해석을 듣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죠. 나 이 사람한테 이것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은 거죠.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알려주시는 방향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실 때 그 사람의 품성이 얼마나 온유해지고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경험하는 것. 다니엘이 마치 그 기도 속에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의 삶에 정말 큰 축복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해석 말고 답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다니엘이 했던 일, 마지막 시대 우리가 다시금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인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해석밖에 할 줄 모르는 다른 학자들과 다르게 답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답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세상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달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강의가 끝난 뒤에 제가 바라는 것,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또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들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 목사는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게 막 드러나면 그게 제 영적인 형편인 줄 깨닫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형편이 그런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뜨거운 청년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더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청년들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성경이 열리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얼마나 가까우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재림 성도는 해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이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반드시 주목할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시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소중히 하느냐에 따라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느냐에 따라 그런 일들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언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이 예언을 정말로 소유해야 되고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그 결과 우리의 적용점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19절은 예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이게 예언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언의 의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으면 이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줄을 쳐왔는데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게 예언이죠.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그리고 일이 일어날 때 미리 일러둔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때 이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예언을 하셨고요. 그 예언의 성취를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나타나시는 시점들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성경에 보면 이것은 묵시적 예언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마지막 만찬에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일종의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얘기 왜 하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걸 알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엄청 괴로워할 걸 알고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할 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왜 하신 것일까요? 부인했을 때 너 내 말 맞지? 내가 너 부인한다 그랬지? 너 부인 진짜 했지? 닭 2번 울었지? 이거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이 얘기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성취되고 난 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대소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목청껏 울어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그의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추억의 조수가 그에게 밀려들었다.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에서 떠올랐다. 시대의 소망 7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고 나서 그의 메아리 치는 저주가 아직도 자기 귓가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눈빛을 베드로는 잊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신 거죠. 베드로는 울면서 감람산으로 뛰어내려왔고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그 사랑의 눈빛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자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을는지도 모르죠.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예언의 주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베드로는 이 예언을 통해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주시는 주께서는 우리를 둘도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와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예언을 소유한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소유했다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읽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선 저만 읽지만 다 같이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밀접하고 굳건하다는 것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